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방 가운 신도여 다 이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세 중앙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화한 천리를 울리리.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중앙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중앙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대면을 위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 충만히 많은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584장,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끊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먼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또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서도 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을 주님 보시기에 잘 또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로 저희들을 너무 긍휼히 사랑하여 주시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만 섬기며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27일 주일 예배 때는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문답 공부는 비대면으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믹싱이 많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제 그제 믹싱을 좀 좋은 걸로 교체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할부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방송 컴퓨터 쪽에 또 여러 가지 또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영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제가 다시 영상을 나중에 올려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봅니다. 하박국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04페이지 되겠습니다. 1304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같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로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느와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 있는지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메랑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수렵기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짐승을 잡거나 새를 잡아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그 부메랑을 던지면 아무튼 목표물을 마치고 다시 그 던졌던 사람 앞으로 딱 날아오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메랑 던지는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큰 돈을 던져서 뺑 돌면서 다시 던졌던 사람 앞으로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부메랑 효과입니다. 부메랑의 그런 모습인데 이 부메랑의 효과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을 바로 부메랑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이 다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상의 자연 그런 환경을 볼 때도 지금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서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이 녹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는 80%가 지금 눈으로 덮여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인도 델리는 26년 만에 10월 달에 가장 낮은 기온이 한년 전선으로 딱 차 있어서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고 이 지구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메랑 효과는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솝 이야기, 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죠. 생쥐가 잡혀서 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번만 살려주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또 이번에는 사자가 사냥꾼에 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쥐가 나타나서 그 그물을 갈라서 사자를 구해줬다. 예, 사자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 은혜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메랑 효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부메랑 효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 어디든 항상 그곳에 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집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 축복 내가 부르짖었던 강구했던 그 복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 평안을 그 사람 늘 그 가정에서 축복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라는 말씀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매일성경으로 역대하를 늘 이제 읽고 있는데 역대하의 딱 그 주제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고 떠나서 결국 이웃나라를 통해서 또 왕이 병들어서 죽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말씀들이 다 부메랑 효과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메랑 효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히 12절, 15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게 그 말씀 단어가 딱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를 쭉 보게 되면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두 단어가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라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앞에서 언급한 그 부메랑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다 드러나서 다시 그들이 벌을 받고 하게 되는 그 모습도 다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 징계를 가하거나 벌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도 보더라도 이 부메랑 효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 15절, 19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5절, 19절 같이 길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이 세 구절에 나타난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혹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의 세 부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먼저 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 등장합니다. 딱 이 말씀을 보아도 이거는 나쁜 사람이다. 좀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대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포갑하고 폭정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가 그들의 성곽과 성벽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런 왕들 보면 엄청나게 노역을 시키잖아요. 엄청난 부역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성을 짓고 막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국민 그 백성들의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뺏고 착취해서 그런 성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셔서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나라를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성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주셔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많은 성을 지었다 하지만 그 성을 누가 지었어요? 네.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백성들이 그 땀을 흘리면서 노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노역을 시켰다. 너무 힘들었다. 네.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면은 좀 노역을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로 엄청난 그 노역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너무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가난한 것들 다 빼앗아 이렇게 악을 추구하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활한 자를 말합니다. 교활한 자. 그의 술수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웃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 좋게 말해서 좋게 표현은 아니죠. 교활한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 또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선량한 이웃들을 그 올무에 걸리게 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활한 자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무에게 꿰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상을 그냥 섬긴다 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우상 앞에 돌로 만들고 뭐 손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 표현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우상 섬긴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찮은 개인의 인간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섭리하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어떤 우상이 된 것이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지 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무신론주의자들 그런 통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세상이 주관되고 유지된다.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유지된다. 어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유지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포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은 그 힘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솔직히 그건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활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빼앗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왜 생긴지 아시죠? 그만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들을 재판하잖아요. 봐줘. 그냥 넘어가. 두루뭉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권력 비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제가 있으면 넘어가고, 검사도 제가 있어도 넘어가고, 대통령도 제가 있어도 넘어가고. 결국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권력 검찰을 법을 감시하는 그런 단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고 약자들은 그래 제대로 법이 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과 권력에는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수처법도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갖고 힘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엿보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이렇게 나무나 돌을 만드는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행동대로 되돌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은 이 부메랑 효과가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사회적인 말로 부메랑 효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거짓이 온전해지고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행동한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 되신 것이어서 불의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의 자신이 행한 그 불의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사람 역시도 결국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롭고 정의롭고 행동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즉 부메랑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부메랑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드시 부메랑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13절, 12절, 15절, 19절에 대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또 16절, 20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먼저 12절에 대한 것, 12절,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16절입니다. 네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 다음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부메랑 효과가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나의 작은 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일을 다 보시고 그 행한대로 도로게 하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죠.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면 최고의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위에 없어요. 그 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위에 자기 돈 갖고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이 행동할 때에 간섭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밑에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서도 존재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를 여전히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악으로 계속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불의하게 행동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다시 그에게 행동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신실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움으로 분명하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놔두게 하면 착해요. 착해.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손을 열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좀 그 사람들은 좋은 거 취하고 나는 좀 안 좋은 거 취하고 오히려 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원래 저래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보시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비하하는 것으로 인해서 보복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또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은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불의와 폭력과 교만과 거짓과 중어와 속임수와 술수가 난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것에 믿음의 사람들은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굉장히 약해 빠진 사람으로 세상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찬양됐는데 찬양도 할 것이지만 자,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이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덮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되는 그 날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세상에 있던 모든 불의와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어떤 부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의가 판이치는데 악이 판이치는데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늘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한 나라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제대로 계획되어지고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겨주며 더욱더 돌보며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바보같이 왜 저래?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내 삶과 행동 방식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고 주변 약한 자들을 억압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교만함에 대해서 분명히 응징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메랑 효과처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부패를 통해서 그들이 벌을 받는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그렇게 말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린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하나 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다시 부메랑 효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도해서는 안 돼. 저주해서도 안 돼요. 왜? 그 저주가 정말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를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섬겨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가 축복해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지금도 사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을 보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불의를 행함으로 그것이 부메랑 효과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함으로 그것이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간 그 삶을 살았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들이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착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때에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메랑 효과로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 효과의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권력과 그걸로 인해서 억압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괴롭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이 바다덮음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징계하시며 정말 역사하는 그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알책으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데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 집사님 시울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분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업증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그 감사함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함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과 또 하나님 그 가정과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후원하는 응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데에 여러 모양으로 영상 방송 여러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잘 또 보완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온전히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그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